오늘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666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바다짐승, 땅짐승, 이 바다짐승과 땅짐승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입니다. 제일 먼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자신들의 이 역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 미혹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의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용이고 성자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바다 짐승이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땅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짐승들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땅 짐승이 하는 역할은 바다 짐승에게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며 또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증거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 감추어지고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빛나거나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성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나아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증시켜주며 확신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오늘 이 등장하는 땅 짐승을 보면 정확하게도 이 성자를, 이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표방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땅 짐승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처음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 짐승을 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병도 고치고 불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뜻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 표로 주셨던 하늘에서 땅에 있는 재물을 연락하는 그 제사의 한 모양이었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끔씩 볼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에 있는 재물을 사르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았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떨어뜨린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다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바다에서는 바다 짐승이 올라오고
땅은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의 태생의 출발이지만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땅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 땅 짐승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셋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적과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기적과 이적으로 믿음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인 것처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이적과 기적이 보이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잘못된 것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것은 땅 짐승이 바다 짐승에게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권세를 그 바다 짐승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땅 짐승의 역할은 바다 짐승을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바다 짐승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있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나서 살아났던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그 머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다짐승은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있고, 이 땅짐승은 성령님의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바다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큰 상처를 입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그 짐승을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처음 짐승은 바다짐승이죠. 이 땅짐승은 이 바다짐승을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짐승 스스로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땅짐승은 바다짐승에게 권능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바다짐승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이 땅짐승, 바다짐승의 또 용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 바다짐승의 자리에 성자 예수님, 땅짐승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놓으면 복음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적과 표적이에요. 병자가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지식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잘 배운 사람도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 자기가 배웠던 이것이 다 잊어버립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기적과 이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것은 내가 그토록 붙들고 철저하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싹 다 청소해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인 것으로 그를 따라가게 하죠. 이 짐승들이 미혹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꿇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아쉽게도 불교에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쉽게도 제가 몇 번씩 강조를 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병을 낫는 퍼센테이지하고 무속 종교에서 병이 낫는 퍼센테이지하고 불교에서 기타 종교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성과 정성을 들여 병이 낫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3.9%. 100명이 기도하면 약 4명 정도가 낫는다는 거예요. 100명의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4명이 낫는다. 이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를 어떤 종교로 표방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필리핀이면 카톨릭이 국교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있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중국처럼 어떤 종교가 없는 나라는 제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나라의 종교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국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국이면 성공회, 필리핀이면 가톨릭,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도 대부분 가톨릭이죠. 이런 국교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이런 나라들을 조사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국교가 있는 나라들의 퍼센테이지와 그것이 없는 나라들, 즉 자유분방하게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나라들을 조사했는데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낮은 데는 3.2, 제일 높은 데는 3.9. 이 오차범위 안에서 3.2에서 3.9포인트로 이런 암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퍼센트가 비슷했습니다. 100명이면 4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병이 낫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재단하거나 그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떠함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치 기준은 열매에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평가 기준도 그가 방언을 말하느냐, 그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느냐, 목회자의 판단 기준도 그가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을 닮은 모습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도 기적도
표적도 아닙니다. 이 은사와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땅짐승과 바다짐승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맥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문맥입니다. 앞뒤 구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수요일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의 어떤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사람에게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들숨과 날숨 중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숨과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숨 중에 그 후하는 밖으로 내뱉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쓰인 생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이 쪼개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혼이 100%의 하나님이 계시다가 여기서 한 3%가 사람에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단순히 호흡이에요. 영광이신 하나님의 호흡이 이 흙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인데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 짐승이 자신의 영혼을 쪼개서 우상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숨이에요, 숨. 자신의 숨. 이 악한 것,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망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악한 것의 숨이 우상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생기예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하는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어떠한 흉내까지 내느냐, 자신들이 맡은 바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고, 땅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요 셋이서 하나님이 하신 다른 일을 또 흉내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흉내내고 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다가 자신의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받자 말합니다. 말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주셔서 우리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짐승들이 만들어낸 이 자가 하는 짓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목적이 다르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그 만든 결과물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시는 것을 믿는 마음,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화평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화평이에요.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죄가 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원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흉내를 내는 짐승들이 만든 이 우상은 다른 이를 미혹하고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나오는 말이 666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끝난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성경대로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두 가지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짐승의 숫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666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많이 들었던 666이라는 숫자이죠. 이 숫자가 왜 등장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이 짐승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짐승들을 섬기게 하는데, 그 짐승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싹 정리를 해요. 그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되는 중에 표를 나눠준대요.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데 그 표는 두 가지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준대요. 그리고 그 수를 다 세어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가 666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66이 나온 이유는요, 이 우상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요, 이 666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코드와 연관시켰던 사람도 있고 베르칩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재산을 다 갖고 와라, 우리가 어디 저기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 환란 때를 버텨야 되니까 교회가 땅 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단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기 남태평양 피지나 저 아프리카 아니면 브라질 어디 땅을 사서 그곳에서 우리가 환란의 때를 준비하면서 잘 모여서 이 때를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표를 받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독려해서 땅을 사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대전중앙교회라는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벌써 조금 된 얘기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언론에서 한참 떠들었어요. 뭘 때문에 떠들었냐면 그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앞에 그 교회 가면 몇 명이 팻말을 들고 서 있어요. 담임 목사 물러나라, 이렇게 막 운동합니다. 그 교회 입구에서요, 담임 목사 물러나라 이러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로 들어가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밖에서 담임 목사 물러가라, 목사 물러가라 막 팻말 들고 운동해요. 그런데 이 팻말 든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 사모가 자기 남편 물러가라고 팻말 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이 사모가 자기네 남편이 목사가 아니라고, 가짜 목사, 복음을 모르는 목사.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팻말 들고 자기 남편 못 나가라고,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팻말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아무 말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물러나라고 이러고, 그리고 부인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부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자기 남편은 계시록도 모르고 딱 얘기하면 신천지입니다. 가짜 목사 몰아내야 된다. 부인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666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666을요, 문맥의 이해 없이 단순히 어떤 것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666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6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수, 즉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1, 3, 7, 10, 12.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을 때 12에서 11이 되죠. 그러자 제비뽑기로 투표로 하나를 세워요. 마띠아를. 그래서 12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념으로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뽑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뽑아요. 자기들이. 둘을 뽑을 때 좀 많이 뽑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뽑아요. 12를 맞추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머릿속에 12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완전하게 여기는 숫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지고 그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숫자를. 그래서 숫자가 11이 되자 하나를 더해서 12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 10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이들이 갖는 숫자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꼭 이제 단순히 기억만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아,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구나. 1, 3, 7, 10, 12. 아,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이구나. 이들은 이 숫자를 하나님과 연관된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7이신데 사단은 뭐라고 설명해요? 6이라고 설명해요. 6. 그래서 6, 이 6이 세 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을 이런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라고 말해요. 게마트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다음에 일어난 왕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황제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톱에 쓸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막 굴에 던져버리고 어떤 불타는 데에 막 끓는 기름 가마 속에 튀겨서 죽이고 한 것을 대중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그것을 개발해내고 생각해낸 게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핍박, 믿음의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들었던 이유도 이 두 황제 때문이에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물론 다른 황제들이 경계하고 꺼려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 이 두 황제의 핍박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전과 그 후가 전무후무한 핍박자들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이게 이 당시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범인을 직접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게끔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입니다. 상징이에요. 로마의 비석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무덤 앞에 이제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을 우리 생각에는 비석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땅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것으로 우리는 문화가 그런데 로마인의 문화는 그걸 무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석회로 무덤을 만들고요. 그 무덤 앞에다가 돌로 쪼아서 붙여요. 땅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무덤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렇게 써놔요. 이름, 태어난 날, 죽은 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써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언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 7, 5, 6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비석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후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비석에 7, 5, 6을 사랑했다. 이 비석은 7, 5, 6이라고 돼 있고 또 다른 비석은 숫자로 써 있거나 전혀 다른 단어들이 그 문맥상 안 맞는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이 이 숫자들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져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예요. 암호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비석에 이름이 써 있고 출생 연도와 그 사람이 뭐 귀족이면 직위가 써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뭐 이런 일이 써 있고 유언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밑에 나는 7, 5, 6을 사랑했다. 이 말은 그 7, 5, 6 이것이 그가 사랑한 어떤 여인의 상징이에요. 이게 게마트리아예요.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부인이 눈을 뜨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써놓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그 남성, 자기가 사랑했던 남성의 이름을 써놓을 수 없어요. 그때 자기들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애칭과 호칭을 불렀어요. 대부분 로마인들은 이걸 숫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756, 145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을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지만 나중에 결론 나기를 이것이 로마인들의 풍습 중 하나였어요. 비밀 이야기를 숫자에 함축시켜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666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666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들,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의 숫자예요. 상징이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수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7이고 사람의 수가 6인데 사람은요 멸망을 뜻해요. 이 당시에 사람의 순이 666이다라는 말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패망의 세력, 또 한 번의 패망의 세력, 영원한 패망의 세력 이런 뜻이에요. 이게 666이에요. 망하는 세력, 또 한 번 망하는 세력, 영원히 망하는 세력. 이 뜻이 666이에요. 사람의 순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요 망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망하는 6, 첫 번째 6, 아 망하는구나. 두 번째 6, 아 망하는구나. 세 번째 6, 영원히 망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순이 그 수가 666이라는 건 망하고 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다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 바다짐승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 내어서 짐승의 숫자를 주는데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주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수인 666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 저희가 지금 13장까지 봐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그들은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자들이다. 즉 이들의 핍박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숫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따라하는 악한 세력일 뿐이며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믿어 배교케 하지만 결국 망하고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666이라고 했냐면 그 바로 뒤에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그 짐승의 수,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수가 666인데 그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이 짐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짐승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박해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의 숫자는 666에 불과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교회, 그 핍박을 맞이했던 교회, 그러나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를 보라. 14만 4천이다. 비교할 수 없어요. 666과 14만 4천은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12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거예요. 신의 수의 신의 수를 곱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망하고 6개의 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모여있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수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이거에 비해서 완벽하고 많고 놀랍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다. 비교하기 위해서 666이라는 걸 썼어요.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이 666을 써놓은 거예요.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교회여 분투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여 힘을 내라 라는 거예요. 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이니 힘을 내라. 저들이 이적과 기적으로 강한 힘으로 황제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 너희가 땅속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박해와 고통 속에서 힘을 내라.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망하고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14만 4천이 되어서 완벽함으로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교회여 분투하라. 힘을 내라. 견뎌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666의 의도예요. 이 문맥을 보지 않고 의도를 보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때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그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나서 이 표를 여기나 여기에 받으면 매매도 금지하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나 여기에 표 찍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거는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에요.
이 문맥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맥과 이 의도를 없이 봐버리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 교회가 분투하기를, 교회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기를, 믿는 자들이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결국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기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입니다. 이것은 두렵게 하시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666이라는 것이 어떤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패배의 수이고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짐승의 수이고 7이 되지 못한 6,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 악한 자들의 몸부림의 수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숫자만. 제가 아는 동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미국 가기 전에 이 친구가 미국을 왜 갔냐면 이제 전도사 때부터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친구의 표현대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바람잡이 역할을 했대요. 이 바람잡이가 뭐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툭 손대면 툭 하고 넘어지는 이런 전도사였는데 넘어지는 역할을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나는 바람잡이였다. 이 바람잡이가 뭔지 아시죠? 야바위꾼들 돈 내고 이렇게 뭐 하세요 그러면 옆에 쓰고 와가지고 여기 그러면 돈 따가는 사람 있잖아요. 와, 따. 이게 다 한 패인 거 아시죠? 바람잡이들. 자기가 그거였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쫙 교역자들 세워놓고 탁 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뻥 쓰여줘. 막 누워가지고 막 입신한 것처럼 막 했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막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저 성도들은 뭐 하고 있나.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뻥뻥 나자빠지고 입신한다고 몸 떠들고 있고 막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막 하면서 삶에 돌아가선 똑같은 거예요.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학 갔어요. 자기가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유학을 갔어요.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들어왔어요.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는 바람잡이였다고. 그 교회 사람들이 몰리면 몰리고 또 목회자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있으면 분별력 없이 그 이상한 거에 쫓아가겠다. 그래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이제 바른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참 기대가 돼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을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떨쳐서 기도하면서 또 이쪽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에서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이 친구는 주목할 만한 친구가 될까.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는데 바람잡이였었다. 그래서 유학 간 거예요. 그랬다고. 공부도 마치고 왔으면 더 잘했다.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참 대단하다. 이제 좋은 교회에 가서 잘 사역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후회들 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전하게 목회하면 되는 거죠. 바르게 목회하면 되는 거죠. 참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준이 없이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힘을 내라고 주신 거예요. 박해 가운데 힘을 내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쓰러져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이 하나님께 붙들려 그 감동하심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와 그 문화를 뛰어넘은 게 아니고 그 문화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 요한이 썼던 그 당시의 문화들, 그리고 1차 독자들에게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적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롭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막 이상하게 막 666의 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는 분명해요. 힘을 내라. 그들은 망할 것이다. 황제가 신인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고 거대한 세력 같지만 아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교회야 힘을 내라. 분투해라. 투쟁해라. 싸워라. 그 핍박을 견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령한 것,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과 더 가깝고, 그게 아닌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요, 다른 데서도 나타나요. 비슷한 퍼센트로.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송구하지만 교회나 절이나 비슷해요. 병 고치는 이적. 병 고치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께서는 그 역사를 분명히 하세요. 저는 그걸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못 생각했던 두려움이나 믿음에 잘못 적용했던 것들을 떨쳐내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성경의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합니다. 힘을 내라. 이길 수 있다. 그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배교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세력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 교회야 분투해라.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14만 4천이 곧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